네,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8장에서 끝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실 이 성경에는 첫째라는 말도 없고 둘째, 셋째까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계시록 18장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둘째 천사는 나오라는 말이 없는데 사실 재림 신자들이 모든 개신교회로부터 나오게 된 이유를 찾아보건대 계시록 18장 제가 지금 읽은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천사의 사업을 보기 전에 여태까지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우리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다른 천사. 다른 천사가 계속 반복되죠. 첫째도 다른 천사, 둘째도 다른 천사, 셋째도 다른 천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뭡니까? 첫째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둘째는 말하되, 셋째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음성이 있다는 게 말이 있다는 겁니다. 곧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과 준하여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가서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태까지 세 천사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넷째 천사에서도 또 다시 반복됩니다. 여기도 다른 천사. 그 다음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여기도 음성이 있죠.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천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지막 다섯째 천사는 어떨까요? 자, 18장, 계시록 18장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여기까지 다른 천사 그러면 정말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주 완전한 다섯 천사가 되겠는데 이 4절에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없어요. 다만 다른 뭐가 있죠? 음성, 다른 음성.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되. 자, 사실 음성은 천사도 음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나오지 않고 다른 음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넷째와 다섯째와는 아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넷째와 다섯째로 구분해주는 예언의 신이 있죠. 전에는 우리가 이걸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 넷째 천사가 4절과 5절까지도 다 넷째 천사가 하고 이 넷째 천사가 하는 일이 3절로 하는 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4절로 5절로 하는 일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천사가 다르다. 자, 초기 문집 277페이지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계속되는 활동을 여기서는 큰 외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넷째와 다섯째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것을 선지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외침이라.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로 보았었는데 한 천사가 하는 활동으로 이것은 한 천사가 하는 활동이 아니라 두 천사가 하는 활동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천사가 다르다는 말은 뭐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 자, 277페이지 큰 외침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셋째 천사와 뭐 하기 위하여? 연합.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셋째와 연합하는 다른 천사니까 셋째 다음에 오니까 몇째? 넷째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느냐? 연합해서 뭐 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 그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와 뭐를 주기 위하여?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온다. 바로 이 상태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른 힘센 천사, 넷째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바라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외쳤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내려왔다는 데 주목을 했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그 큰 능력과 영광 말고도 또 뭐가 이 천사가 바라는 뭐가요? 빛이. 이 빛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빛. 자, 잘 들으세요. 이 천사가 내려오면은 뭐가 바란다고요? 빛이 발해가지고 세상 곳곳을 비춘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예, 여기서도 또 나오죠. 나는 저들 위에 뭐가요?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넷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큰 빛. 아까는 그냥 빛이라고만 했는데 여기는 더 강조해서 큰 빛이다. 그 다음에 이 빛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연합했다. 그러니까 연합했으니까 순서적으로 셋째 다음에 오니까 넷째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다섯째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힘센 천사는 누굽니까? 그 힘센 천사. 넷째 천사예요. 예. 물론 셋째 천사도 힘 있는 천사고 둘째 천사도 힘 있는 천사고 첫째 천사도 힘 있는 천사입니다만 여기서 가리키는 그 힘센 천사는 앞에서 말한 셋째를 돕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내려오는 천사는 다른 힘센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힘센 천사는 바로 넷째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 소리가 뭡니까? 계시록 18장 4절 5절의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힘센 천사,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왔으니까 이번엔 몇째예요? 순서적으로 다섯째죠. 다섯째. 이 기별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별은 뭡니까? 이 기별.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는 이 기별은, 그렇죠? 뭐와 비교가 돼요?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자, 둘째 천사 다음에 오니까는 몇째예요? 셋째가 아니고 둘째 천사에 포함돼 버려서 여기서는 순서를 매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계시록 18장을 넷째다, 다섯째다라고 말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넷째와 다섯째라는 말을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밤중 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게 뭐예요? 다섯째뿐 아니라 넷째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넷째와 다섯째가. 왜 그러냐? 자, 넷째는 셋째를 돕기 위해서 힘과 능력 주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또 그 넷째를 돕기 위해서 왔고, 그런 얘기예요. 자, 넷째를 돕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말과 동일해요. 또 뭐를 준다? 능력과 힘. 여기에 단어로는 능력과 힘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와요? 물질적으로 도와요? 뭘로 도와요?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다섯째가. 넷째에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어떤 경고?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결국 마지막 기별이에요. 뭐가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은 마지막 기별이에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이 기별은 뭐와 비교된다? 밤중 소리와 비교된다. 그렇죠? 예. 자, 그 밤중 소리 내용을 한번 좀 더 봅시다. 이제 앞으로 가세요. 238페이지. 238페이지. 둘째 천사의 기별 소제목. 238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짧은 한 달락.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자, 여기 또 보세요. 뭐를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자, 어디서도 큰 빛을 봤죠? 아니 여기서는 밤중 소리고, 네, 넷째 천사에서도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밤중 소리도 또 뭘 봤다? 큰 빛을 보았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더해줄 뭐였다? 밤중 소리였다. 네. 이 밤중 소리는 어디에 능력을 더해줘요? 둘째 천사. 그런데 넷째하고 다섯째는 어디에 능력을 줘요? 능력과 힘을 줘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왔어요.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뭐를 본 다음에 곧 이어서 큰 빛을 본 다음에 이어서 뭐를 들었어요? 이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빛을 본 다음에 뭐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름날에 소나기하고 같아요. 뭐를 봤죠? 번개를 보고 나서, 그죠? 한 큰 빛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천둥 소리가 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연계는 그래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우리는 번개와 뇌성에 대해서 음성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첫째 번개, 그 다음에는요 음성, 그 다음에 뇌성이 나와요. 보좌로부터. 자, 8장 5절.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뇌성이 있고 음성이 있고 번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도 뭐죠? 번개, 음성들, 뇌성.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다녀요. 자, 마지막으로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 재앙이 있을 때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번개, 음성들, 뇌성. 자, 보세요. 4장 5절은 번개와 음성과 뇌성. 8장 5절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 11장 19절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그 다음에 16장 18절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녀요. 뭐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빛이 있다는 것은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성과 같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땅이 환해졌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환해졌다. 뭔가 환해졌다. 뭐가 있다는 거죠? 빛이 있다는 거죠. 빛. 근데 이 빛은 영광으로 환해졌으니까 영광의 빛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다음에는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빛이 있은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죠? 음성이 와야죠. 음성이.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도. 빛이 먼저 있고 음성이 있고. 그런데 아까 읽었던 초기 문집에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빛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음성이 있고. 똑같은 순서예요. 똑같은 순서. 예. 자, 그런데 왜 전에는 우리가 이걸 하나로 보고 두 개로 분리해서 볼 수 없었느냐면 이 대쟁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자, 빌라델비아 시대, 6번째 교회죠.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 천사가 있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싸우려면은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용의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첫째, 여자예요. 여자. 첫 번째는 여자. 분노를 그래서 누구한테 했어요? 여자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읽어나가다 보니까 분노는 여자에게 했는데 싸우기는 누구랑 싸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워요. 그럼 목사님 여기 두 부류밖에 없네요. 근데 이 나머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뭐가 있고요? 그 여자의 자손이 있고요.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려면 이제 라오디게아 기별을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라오디게아 기별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 자, 라오디게아 누구에게 편지했어요? 교회의 사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7절로 하자면은 여자예요.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사자예요. 여자가 교회의 사자예요. 자, 그 다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런데 이 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중에서 뭐라고요? 누가 나와요? 여자 중에서 그 여자의 자손, 후손 또는 씨가 나와요. 누구든지 뭐한 사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이 누구다? 그 여자의 자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씨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연 자가. 그냥 그 여자에 속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 아무 때나 문 열면 안 되죠, 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 자, 그 다음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들 중에서도 또 누가 나와요, 이제?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그 여자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는 곧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여자 또는 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자손 또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여자의 자손 중에 남은 자 또는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 그런데 이 세 부류가 어떻게 생기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여자 또는 교회의 사자가 만들어지고요. 넷째 천사에 의해서 그 여자의 후손 또는 그 여자의 자손 또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그 여자의 자손 중에 남은 자 또는 이기는 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사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 부류가 나오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왜냐하면 림이 공통적이잖아요. 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근데 첫 번째로 오시느냐, 두 번째로 오시느냐에 따라서 초림, 재림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유사성이 있어요. 이 유사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간과하고 뭐를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유사성이 없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이 유사성 때문에 그들이 오해했어요.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길이 예비된 거예요.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자, 30페이지.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예.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 234페이지.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 자,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분명히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으로 시기가 다릅니다만은 그 기별 자체는 동일해요. 하나는 어떤 왕국을 선포한다고 해요? 초림은 은혜의 왕국. 그 다음에 재림은 영광의 왕국. 그러나 둘 다 뭐를요? 왕국을 공포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언. 초림도 예언, 재림도 예언. 예언. 근데 어떤 예언? 그 다음에 나와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다시 말하면 초림도 다니엘서의 예언의 기초, 재림도 어디에? 다니엘서의 예언의 기초. 자, 그래서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자, 그런데 초림과 재림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 그럼 초림을 봅시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제 침례 요한이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전파하셨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아주. 자, 그 다음에 3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지도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제자들의 기별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없지만 천국이 가까웠다. 자,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의 공통적인 기별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초림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읽은 게 침례 요한이 전한 거, 예수님이 전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거, 이게 마태가 본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 인용했어요. 근데 마가는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의 신에서는 초림이나 재림이나 뭐의 기초 위에서 전해졌다? 예언. 근데 마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뭐가 찼고? 때가 찼고. 때를 말하고 있어요. 때. 예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기별이라고요? 초림에 관한 기별이에요. 그러면 재림에 관한 기별은 어떨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뭐하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이거 가까웠다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보라,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뭐하러 나오라?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예. 이거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가까웠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이 정도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준비 자체가 아니라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왜? 신랑이 왔으니까. 그죠? 신랑이 곧 오시니까 맞으러 나오라. 더 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가깝게. 그런데 이 기별이 뭐라고요? 밤중 소리다. 밤중 소리. 예. 자,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나오라는 기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런데 대쟁투 376페이지 보니까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뭐도 없는데, 나오라는 기별도 없는데 나오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오라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기 전에 뭐가 있죠? 2절로 3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4장의 그 성경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오라는 분리하라는 기별은 없었지만 그들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밤중 소리는 결국 계시록 18장 4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재림 신자들이 각종 개신 교회로부터 나오게 됨으로써 어떤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재림교회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개신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를요? 교리들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완전한 교리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뭐에 있어서?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제7일 침례교회 교인들도 뭐에 나왔어요? 이 재림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기초하여 탄생된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참된 증인의 권면이 주어졌는데, 자, 초기 문집 2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뭔가? 270페이지 흔들림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 주어진 거예요. 빛이. 그 다음에 음성까지 주어지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가 일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 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흔들림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자, 천사의 빛의 뭐다? 시작이다. 그럼 시작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겠죠. 끝이 뭐예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이것은 시작이고. 예. 그래서 이 천사의 빛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오고요. 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자, 교회증언 6권 332페이지. 우리는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이다. 진리를 알지만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주께서는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가 흔들려요? 뭐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뭐만 안 흔들려요? 진리만 안 흔들려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은 흔들림의 시작이지만 이 흔들림은 그냥 요거 한번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될 때까지? 진리만 남을 때까지 계속 흔들어댈 겁니다. 진리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뭐만 남아야 돼요? 진리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것은 또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3페이지 시대의 소망. 흔들림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123페이지.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배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자, 이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멘.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완전한 품성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 성경 말씀이죠? 근데 누가 한 성경 말씀이에요? 어디에 기록된? 베드로 후서에 기록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 후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인용하는 성경절도 베드로의 성경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초림이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그럼 재림은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재림이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맹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누구의 것이다? 그대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뭐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게 방패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걸 누가 가져왔다고? 넷째 천사가 가져오고 또 다섯째 천사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섯째 천사, 마지막 천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죄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기별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밤중 소리가 외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는 마지막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호소에 응하셔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